계속해서 연달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누가 잘못했나, 누구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담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이제 깨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모여서 금식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계엄, 또 이게 뭔가 싶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탄핵의 일도 이게 뭔가 싶고, 또 총리를 탄핵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덮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비행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또 애도하게 하고, 또 이게 뭔가 싶은 아주 몽롱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울라고 말씀하셔. 깨어서 울랍니다. 어서 깨어서 울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 어쩌면 꿈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보통 새해 연초가 되면 금식을 합니다. 연초가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실 수 있는 대로 모여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나눠주시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설교 제목이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 자체가 참 그냥 마음을 멍하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누가 다스리나 물어보시면 대통령, 또 그 다음 총리, 그 다음 이제 경제부총리, 우리 지도자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슬프고 또 때로는 가슴 아프고 또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것처럼 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참된 왕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이 세상의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안에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애가 아니라 우린 처음 시작서부터 주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올 초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달려왔었습니다. 오늘 이 신년 성회 첫날 어쩌면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서 제자 삼는 일이 2024년 한 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로 제자 삼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일 가운데 어떤 꿈들을 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를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 이게 뭘까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배도 하고 의심도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나, 이분이 그리스도신가에 관한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분, 분명히 뭔가 특별하고 세상에 없었던 일인데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다렸던 그분인가에 대한 의심은 여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딱 아예 박아주시는 거예요. 명토 박는다고 그러죠. 딱 박아서 아니 이거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늘과 땅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셔,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가 점점 이상하게 보여지는 세상이야. 세상에 혼돈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싶은 일들, 멍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세상은 슬픈 운명으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건가 보다, 아니 세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이 일어나는 시절에 주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혼란한 새벽에 정말로 계속해서 겹치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이게 뭔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의심의 마음이 그래서 솟아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이건 말뿐이 아니에요. 말로만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전에 한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것 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천하만국, 여기도 천하입니다. 하늘과 땅 그 모든 것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내게 절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떻게 한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계속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그 뒤에도 있죠. 이제 사람들이 누굴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뻥쟁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뭘 그걸 줄 수 있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정말로 사단이 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천하 이 공중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에게 경배하고 만약에 그것들을 받았다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건 늘 허망하죠. 늘 허망합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절하고 그 권세를 얻었다면 그건 거짓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읽은 28장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건 그냥 얻은 건 아닙니다. 공짜로 얻은 것 아니에요. 허망하게 얻은 것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대가로 이 권세를 얻으셨죠. 우리는 이 대가를 얻기, 이 대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그 높이심을 받는 놀라운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집니다. 껍데기뿐인 승리가 아니에요. 껍데기뿐인 권세가 아닙니다. 참된 권세, 제대로 된 권세, 대가를 치르고서 얻은 그 권세가 지금 주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들 말로는 레알이라고 그러나요? 예수님의 권세는 레알입니다. 정말로 그 권세입니다. 그냥 말에 왔다 갔다 허망한 권세가 아니라 정말로 피로 사신 그 권세고 또 그 피로 사신 그 권세기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주께서 가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다스리셔, 땅을 다스리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면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나? 그냥 권세를 들고만 계신 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건 믿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권세로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이죠? 주님이 권세를 가지신 왕은 맞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주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주님은 손 놓고 계신 것 같고 주님은 뭔가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요. 왜? 보시죠.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므로의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뭐죠? 그 권세로 그러므로 내가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내가 지금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생각이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절묘, 막힘이 없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셔요.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스리는 분, 이분은 왕이시죠. 마태복음 처음 시작서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소개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머리 위에 팻말이 붙은 것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은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죠. 왕의 족보로 쭉 시작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는 동방박사의 그 질문부터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그리고 왕으로 다스릴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우리가 지난 대강절 기간 금요철야 때 계속해서 봤죠. 이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평강을 그곳에 세우실 거예요.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며 온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며 샬롬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샬롬이 단번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단번에 완성된 세상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시작되었고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서 내리신 1호 명령이 있어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요. 주님이 내리신 1호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호 명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시작돼서 첫 번째 사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국회가 개원하면 제일 첫 번째 1호 법안을 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애들을 쓰고 빨리 가서 내려고들 하죠. 대통령이 되어서 내리는 첫 번째 명령,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 내리는 1호 명령은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 삼는 그 일이 1호 명령이 될 수 있을까? 평강의 왕의 1호 명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예, 평강의 왕은 1호 명령으로 이런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내릴만 합니다. 평강의 왕이 이루어내야 될 것은 평강이겠죠. 샬롬의 왕이 이루어내야 될 건 샬롬입니다.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먼저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평강을 이루어간다는 건 전쟁이 없는, 어쩌면 분쟁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 분명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이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평강의 왕이 하는 일의 한 가지이면 분명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다스림, 평강의 왕이 우리가 샬롬을 주실 텐데요. 그 샬롬에 대한 기대 가운데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꾸게 됩니다. 어쩌면 작년과는 좀 달라요. 작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래서 평강의 꿈,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꿈들을 꿀 수는 있었는데 올 한 해 지나면서요, 그건 훨씬 더 진해집니다. 시리아 또 레바논에서의 폭격들, 그 폭격들을 봐요. 아니 그때만 해도 좀 덜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파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화에 대한 생각, 전쟁 없는 생각, 상황,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강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훨씬 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사진들이 그래요. 며칠 전 잡힌 북한군 사진이라고 나와 있는 초췌하고 약간은 노랗게 된 그 색깔 톤이 그렇게 된 그 사진을 보면서 아니 그거보다는 더 가슴 아픈 건 드론 앞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진이 우리가 서방 쪽이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쪽 사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뜬 드론이 그 러시아 군인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찍혔다는 건요, 이 사람 아마 죽었을 겁니다. 드론이 그냥 사진 찍으러 거기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 드론들은 당연히 카메라 있고 조정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사람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달려있는 드론들입니다. 그 드론이 그 앞에 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보던 무슨 공상과학 영화, 그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나오죠. 이렇게 적들이, 로봇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싸우다가 어쩔 줄 모르고 무력하게 그냥 그 적들에게 죽는 사람의 모습들, 그 공포에 질린 얼굴들, 뭔가 체념한 그 얼굴들, 그리고 지쳐버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가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러시아 군사들이 그렇게 드론에게 사진 찍힌 사진, 그거 볼 때도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북한군들이, 우리의 동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그렇게 드론 앞에 찍힌 사진들, 죽음 앞에 사람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어쩌면 그런 사진들이 주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가 다스리심으로 정말로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소망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아요. 평강의 왕,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전쟁 없는 세상, 정말로 분열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꿈들을,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은데요. 주님이 다스리시니,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다스리시니, 주여 이제 그 전쟁이, 이 참혹함이,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신음이 이제는 그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그만큼 슬프고 그만큼 가슴 아프고 마음 저미게 하고 가슴 떨리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그렇게 노려보는 드론은 안 나와요. 그냥 드론에 카메라만 있죠. 근데 그 카메라로 그 죽음 앞에 있는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을 이루는 그 샬롬은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만 아닙니다. 전쟁 없는 평화, 그것은 어쩌면 샬롬 전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샬롬이 말하는 바는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글자 자체가 가진 뜻이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온전하게 합니다. 무엇을 온전하게 하냐면 제일 먼저는 한 개인을 온전하게 해요. 개인적인 온전함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온전합니까? 나의 온전함은 내 죄 때문에 망가진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진 나를 어떻게 온전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평강의 왕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화목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이 화목이라고 번역된 말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샬롬, 화목을 만들어낸대요.
이 샬롬을 그냥 화목이라는 어쩌면 가슴 따뜻하고 그렇게 말랑말랑한 말이 아니라 샬롬의 원래 뜻이 온전함이라고 바꿔놓으면 훨씬 더 의미가 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함을 만드는 거죠. 이건 그냥 단지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함이에요. 그러니 거룩함이라는 게 화목, 그러면 뭔가 좀 따뜻해야 될 것 같고 즐거워야 될 것 같고 말랑말랑해야 될 것 같지만 온전함 그러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피 흘림, 어쩌면 그렇게 거룩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기 위한 때로는 훈육과 징계, 어쩌면 우리를 때리시는 일들, 때로는 용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샬롬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이 평강의 왕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기대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 무슨 일 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왜?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혜 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어쩌면 내 마음까지도 감동하시고 또 빛을 비추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끄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셔요. 왜 평강의 왕이 무슨 왕처럼 아니면 무슨 황제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분은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스리셔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신 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회복시키실 거예요. 아니 때려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당신이 얻어 맞으셨어요. 다 얻어 맞으시고 다 찢기시고 다 감당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가끔가다 집안에 보면 그런 아들 내지는 그런 누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기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누나는요,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아버지와 아들, 자기 동생 사이에 온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눈물 흘리고 얼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 온전함을 이뤄내요. 주의 다스리신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니 왜 그렇게 눈물 나는 다스림이십니까? 분명히 권세로 세상을 좌지우지하시지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그 샬롬, 그 온전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일 하십니까? 예, 그 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온전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관계들 사이에 온전함을 이루십니다. 가족, 이웃, 세상 그 사이의 관계들이 참 많죠. 그 모든 관계들을 다 온전하게 하셔요. 거기에 샬롬을 이루십니다. 여러 가족들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온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온전함이 깨진 거예요. 그 깨진 온전함을 주께서는 다시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온전함이 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삼켜버리고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온 나라를 주신 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각종 나라와 각종 민족을 만드시고요. 그들이 다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풀들과 나무들 만드실 때요, 각종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각종 실과를 하나로 통일하지 않으셔서요. 짜장면으로 통일하지 않으시고 사과로 통일하지 않으시고 각각을 만드셨어요. 여러 민족을 만드신 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이것 버려서 정말로 제일 좋은 게르만 민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저것 실수한 것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전제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다 그대로 그 문화 안에서 각각의 꽃들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분명합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그래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온전함은 뭡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가 꽃피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먹어주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제국주의죠.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먹어주는 게 우리 일본이 이 아시아를 몽땅 다 먹어주는 게 아시아 모든 나라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대동아 공영이에요. 그 동아시아가 몽땅 다 함께 아주 영광스러운 좋은 삶을 살자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게 제국주의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주께서는 온전함을 이루셔요.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하셔? 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죠. 샬롬의 왕은 온전하게 만드실 겁니다.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와 야가 있습니다. 여와 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람들의 그 관계라는 게 그냥 서로를 어떻게 해서 정권을 뺏기고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와 야를 가져다 주신 건 왜 그런 거예요? 각각의 다른 생각들을 통해서 어쩌면 한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또 각각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스려요. 평강의 왕이 다스립니다.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여와 야는 그렇게 되긴 틀렸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다스리죠. 주님이 온전함을 만드셔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만드십니다. 남편과 아내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온전한 관계라는 거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셔요. 그 모든 관계 안에 하나하나 온전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주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 놓는 겁니다. 이 평강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함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계 사이의 온전함을 몽땅 다 만드시는 그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에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얘기 뭐예요? 우리에게 온전함 주시기를 원한다고. 제사장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민수기 6장이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온전함이 있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사이가 온전하고 너희 삶의 모든 관계마다 정말로 주께서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의 소망을 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함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한없이 받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모든 충성과 그리고 사랑을 내가 드리는 그 온전한 관계를 주님이 만드세요.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그 길을 여시고 또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또 이끌고 하나님에게로 가면서 그 온전함을 이루십니다. 주의 다스리시는 그 온전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개인적인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관계 하나하나마다 지금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정말로 깨어졌던 가족관계에서 형제와 막혔던 담들이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형제랑 상관없고 내가 이 사람 돌봐야 됩니까? 라고 망가졌던 관계가 이제 주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내가 이 형제를 돌보기 시작하고 내가 책임지기 시작하고 내 형제의 눈물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 먹이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 온전함이 시작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에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스리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것들을 누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꿈꾸기 시작하세요. 요것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온 세상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그 통치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어느 관계 하나도 예수님이 놓치시는 것 없어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한없는 그 사랑으로 평강의 왕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관계마다 주님이 다스리셔서 온전하게 될 것을 여러분이 꿈꾸시고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천하 만국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몽땅 다 다스립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주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붙잡아야 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셔요. 자, 근데 하나만 더. 그러면은 왜 1호 명령이 이겁니까? 제자 삼는 일. 왜 이게 왕의 1호 명령입니까? 1호 명령을 잘 뜯어보면 어떻게 되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주는 거죠. 또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세례를 준다는 건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삶을 새롭게 만드는데 1차적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없었던 사람들을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세례, 평강의 왕이 그러니 1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셔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관계 사이에 온전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았어요. 올바른 게 무엇인지 끝까지 얘기하셔요.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그게 온전함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은 주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셔. 우리가 니들을 죽여야 된다고. 여기가 여기 우리 교회에도 보수적인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어요. 우리는 보수고 진보도 없어요. 그냥 야구요. 그냥 그 당이고 그 당입니다. 우리가 저 당을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지 마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남편과 아내 관계 온전함이 이루어집니까? 북어 사흘 해시태그죠. 북어 사흘 그래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하신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고 여전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1호 명령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아무 말씀이나 가져다 대신 게 아니에요. 천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이 정말로 그 샬롬의 왕이 그 샬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고 정확한 명령을 이제 내리신 겁니다. 1호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다스리심을 보는 복된 이들, 또 그 다스림을 위하여 부름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다스리는 왕을 모시고 그 평강의 왕이 샬롬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들에 대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또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그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 가슴 아파하시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운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몇 개 있어요. 주님 다스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샬롬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바깥에 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온전함을 이루실 주님이셔. 주님,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 이 온전함이 깨어진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의 충성, 어쩌면 나의 성실함이 내게 없습니까?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도우셔서 평강의 왕이시여 나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온 마음을 내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온전함을 도우시라고 주 앞에 구하십시오. 내 삶에 깨어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서 구하셔요. 가정,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형제, 내 동료 가운데 정말로 화목함, 온전함,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 온전함이 깨어지고 거기서 너무 먼 관계들 주님 다스리셔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다스림을 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이실 거예요. 가장 많이 망가진 곳, 시급하게 온전함을 찾아야 되는 곳, 그것들을 보이실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아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라의 온전함이 깨어졌어요. 이 온전함을 성령님, 주님 도우셔서 정말로 평강이, 샬롬이,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실 분도 있습니다. 왜? 자녀의 삶에 온전함이 깨졌어요. 자녀의 삶이 누구와? 하나님과의 온전함이 깨졌고 내 자녀의 삶이 누구와? 내 며느리와의 온전함이 깨졌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의 다스리신 평강이,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온전함이 깨진 그곳에서 주님 다스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1호 명령을 기억해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1호 명령을 내주셨어요. 제자 삼는 일,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축복성의 첫날 모였습니다. 주가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고 아버지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온전함을 이루시는 왕이시오.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온전함이 깨어진 그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다스리심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이 다스리심의 첫번 명령이 주의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명령으로 주셨으니 다시 한번 그 말씀, 그 명령, 그 사명을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온전케 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